오늘 아침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순절 시작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3.1절 기념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입니다. 3절로 9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우리 나누어서 읽고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가 사순절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3.1절 기념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가리켜서 대외적으로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강한 민족. 한번 따를까요? 강한 민족.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강한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점을 그냥 얻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고난을 통해 얻은 민족의 저력입니다.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를 보면 거의 고달픈 고난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웬만한 고난 앞에서는 잘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지난주 OECD 국가 가운데 코로나19가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가장 잘 대응한 나라 우리가 A 클래스에 들어갔어요. 바로 이 고난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때는 어렵지만 고난을 통해 빚어져서 그런 영광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큰 시련을 직면했던 고난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제강점기입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 동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시간 동안 바로 기독교 신앙이 민족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개화기에 한글로 전해진 복음 그리고 그 한글 성경은 우리 민족의 언어를 보존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당시 민중들에게 역사의식에 눈을 뜨게 하는 그 기회 그걸 교회가 제공했다는 사실이고 기독교 신앙이 그러한 촉발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회 운동을 통해 우리 한국교회는 부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 한국교회의 부흥이 바로 역사의 암흑기에 놓여 있던 대한민국의 이 백성들에게 위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피난처가 되었고 내일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 부흥 운동의 대표 주자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길선주 목사님이십니다. 김인현 3.1 운동 당시 33명의 민족 대표 가운데 무려 16명이 기독교 지도자로서 포함이 되었어요. 전체 인구의 2%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이
평화적인 비폭력 저항 운동, 그 운동의 중추 역할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암흑했던 어려웠던 그 식민지 시절에 한국 교회는 바로 고난을 통해서 다가올 영적 부흥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이 그러므로 축복입니다. 고난이 그러므로 축복이에요. 베드로 전서도 바로 이 고난의 시기에 기록이 됐습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우리 어렵게 성전을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감사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피곤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설교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설교를 들었으면, 복음을 들었으면, 성경 공부를 했으면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는 지혜로운 자 같으니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듣기는 다 들었지만 열매 맺기까지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고난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전서는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축복도 동시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AD 60년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해입니다. 7월 19일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전역에 영향을 줄 만큼 엄청난 화재였습니다. 화재가 진압된 이후에 악성 루머가 돌았어요. 네로 황제가 술에 취해 시형을 돋구려 하다가 바로 일부러 방화를 저질렀다 하는 소문이었어요. 네로는 이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합니다. 효과가 없었어요. 그때 희생양을 찾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희생양에 등장한 것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바로 기독교인은 방화범, 주목이 된 거예요. 딱 찍혔어요. 그때부터 성도들이 체포되죠.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피비린내 나는 그런 처형이 이어집니다. 이때 베드로도 바울도 순교를 당합니다. 살아남은 성도들은 지하 무덤 카타콤으로 도망가고, 또 어떤 성도들은 로마를 떠나 당시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 조금 차이는 있지만 바로 이 고난의 시기를 전후해서 기록된 편지가 베드로 전서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을 보시면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 편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그게 뭘까요? 고난은 고통이지만 절망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축복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장에 보면 왜 고난이 축복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따라할까요? 고난은 산소망을 주기 때문에. 자, 고난은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 보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신자가 주님을 만나는 그 사건은 우리에게 소망의 사건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은 바로 인류의 최대의 절망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아니다, 심판 아니다, 멸망 아니다, 영생이다, 구원이다, 생명이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은 영생의 첫 얼굴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있으신가요?
생명, 이 생명. 여러분, 생명은 정말 끈질깁니다. 생명만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해외 토픽을 한 번씩 보면 어떤 데는 5,000년 전에 무덤에서 발견한 씨앗에 싹이 난다. 이런 해외 토픽 이런 거 있잖아요. 그만큼 생명력은 질기고 그리고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거다. 왜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유는 뭐예요? 간단합니다. 육체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생명력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을 몸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이유는 생명 때문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란 있잖아요, 계란.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여러분, 계란 좋아하시죠? 계란의 면역성을 업시켜준다잖아요. 우리가 계란을 딱 깨보면요, 그 계란 속에 눈이 있대. 계란에 눈이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계란에 눈이 있다는 사실. 태가 하얗게 2개가 난 것이 있고 1개가 난 것이 있어요. 그래서 태가 한 줄 난 것을 우리는 무정란이라고 그러고 2줄 난 것을 유정란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판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미 날개 아래 딱 들어가면 어떤 계란은 썩어요. 근데 어떤 계란은 삐약삐약하면서 병아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계란에는 생명이 있고 어떤 계란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쩡하게 살다가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갑니다. 왜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선물을 받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청산이 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영원한 저주와 심판이 지나간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베드로는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를까요? 거듭났다. 여러분, 우리 모두 거듭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나셔야 합니다. 이 거듭남의 결과가 뭘까? 산소망이다. 이렇게. 산소망. 자, 그러면 이 산소망의 반대가 뭘까요? 죽은 소망이겠죠. 소망이 죽었다. 그렇다면 살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붙드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산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산소망이 뭘까요?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자, 산소망이 뭐라 그랬죠? 하늘에 간직한 것. 이게 산소망이라는 것. 말하자면 하늘의 소망. 여러분, 하늘의 소망 있으신가요? 네. 이 하늘의 소망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이니까. 가장 확실하고 가장 명확한 보장된 기업, 하늘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리고 있는 것은 진짜 축복이 아닙니다. 모두가 가짜 축복이에요. 건물로 말하면 가건물, 임시 건물, 모델하우스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 무너질 것이고 언젠가는 철거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백 배, 수천 배의 축복으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모두 상속자입니다. 아무리 상속을 못 받아도, 한번 생각해 봐요. 아무리 상속을 못 받아도 이 세상에 최고의 부자들보다는 훨씬 더 많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엄청난 복이에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욕심 부리지 마시고 나누며 주며 살아야 합니다. 마음을 넓히며 사세요. 손해보며 사세요. 따지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섬기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사라져도 변할 수 없고 사라질 수 없는 천국의 소망, 그 소망이 있기에
고난의 시기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소망, 하늘의 소망만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땅의 소망도 주셨다 그랬어요. 자,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능력, 이게 중요하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보장하신 뒤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하신다? 보호하신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우리는 연합하여 주님과 함께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 구원받은 성도들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분의 보호를 경험하며 사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구원을 유지되고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암울했던 그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그들을 견디게 했던 소망, 그게 바로 뭘까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었던 하늘의 소망, 천국 소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죽을 날만 기다렸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늘 소망과 함께 이 땅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그들은 살아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 주시는 두 가지 소망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바로 하늘의 소망과 땅의 소망이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그들은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고난이 축복인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님 계시잖아요. 우리 잘 아는 강영우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미국 연방정부에서 최고의 공직자 자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은퇴한 이후에 복음 전도자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며 내 인생에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실명으로 나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는 보았습니다. 전쟁이 휩쓸고 간 이 폐허가 된 이 땅에서 나는 어릴 때 성장했고 두 눈을 잃었고 부모도 누나도 잃고 고아가 된 나 자신이 이렇게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실명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명으로 책도 쓸 수 있었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수많은 유명 인사를 만나고 거기에 대한 감사로 나는 일생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두 눈을 잃고 평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는 중학교 3학년 때 축구를 하다가 공에 맞아 두 눈을 실명하게 됐죠.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왜 고난이 축복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상황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라고, 예비된 축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다면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그리고 우리 민족도 오늘의 고난을 극복하고 소망의 내일을 향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난이 주는 축복. 고난이 왜 우리에게 축복일까?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을 연단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있어요. 바로 그것이 고난이에요, 고난. 오늘 성경은 연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연단이 짧은 사람도 있지만 또 길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시간을 지나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 딱 구분이 됩니다.
진짜와 가짜가 드러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떠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냅니다. 자,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아멘. 자, 오늘 사도 베드로도 고난 중에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도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피해가지 않았어요. 도리어 여러 가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이 성도들의 아픔에 그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그 근심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은 잠깐이다 이렇게 말해요. 도리어 큰 기쁨으로 하나님이 반전시킬 것이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고난이 믿음의 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7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연단이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 그 동그라미 해놓으시면 되는데요. 연단이라는 단어, 연단. 무슨 연단? 믿음의 연단. 무얼로? 불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헬라어에 보면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도키모스 이렇게 돼요. 도키모스. 이 도키모스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세공업자들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주 1세기 로마와 소아시아에서는 금세공업이 엄청 발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0도가 넘는 그 뜨거운 열기를 견디고 나온 정제된 순금, 그래서 심사관이 그 금을 보고 도키모스, 합격이 됐다는 거예요. 도키모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진짜 금이다 이렇게 판명을 해줍니다. 또 도공들도 이 도키모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용광로에서 도자기를 구워 나오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깨트립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가 잘 구워져 나왔으면 하는 말이 도키모스, 합격, 이런 합격.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고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연단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요, 참 은혜로운 간정이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이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교회 우리 남자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나이도 꽤 드신 분이셔. 근데 담임 목사님이 항상 이분을 소개할 때 작은 예수라고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이분은 자수성가해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에 찌들고 있을 그 시절 작은 공장의 가장 하급 직원으로 취직을 합니다. 당시 불과 50만 원 월급을 받고 이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늘 아내가 곁에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런 아내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로 버텼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를 통해 믿음 없던 남편이 예수 믿고 그 아내를 통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한 번은 직장에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도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혐의가 자신에게 쏠리고 있었다는 걸. 이유가 있었대요. 보니까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고, 그리고 그 공장의 청소를 본인이 다 맡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장이 불렀어요. 그래서 문초를 하는 거예요. 문초라는 게 그잖아요. 죄를 찾기 위해 막 신문하고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당장 그만두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점심을 먹으려고 도시락을 열었는데 안에 작은 쪽지 하나가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참, 이 내용이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나는 당신이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의심하기보다 차라리 의심받는 사람이 된 것이 감사해요. 당신의 억울함은 하나님이 벗겨주실 거예요. 나는 당신이 당신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기보다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당신이 억울함을 느끼는 그런 어두운 직장 안에서 당신이 그런 직장에 빛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의 구절을 적어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잖아요. 그날 저녁 이제 회사 모든 청소를 마치고 나오면서 자신을 문초했던 그 부장 책상 위에다가 메모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저는 부장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로 서로를 의심해야 하는 오늘의 세상이 된 것을 원망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이런 세상은 정직한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는 채찍으로 저는 교훈을 삼겠습니다. 부장님을 축복합니다. 얼마 후에 일이 어떻게 됐을까요? 누명이 다 벗겨졌어요. 그리고 회사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고속 승진, 계속 진급을 했어요. 나중에 이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자손이 없었던 이 대표가 은퇴하면서 바로 이 이사에게 회사를 넘겼다고 하는 아름다운 일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는 그 비결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금보다 귀한 믿음의 선배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도산 안창호, 월남 이상재, 고당 조만식, 남강 이성훈, 그리고 손양은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등등 이외에도 너무 많아요. 바로 고난이 이들의 보배로운 믿음을 빚어낸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소망과 똑같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왔습니까? 이제 이 기회는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는 축복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애국가도 찬송가라고 생각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게 찬송가 아니고 뭐겠어요? 3.1 운동이라고 하는 이 고난의 훈련을 통해 우리 민족은 강하고 더 담대한 민족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땅에 자유를 주시고 평화를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난이 왔습니까? 이 사순절 절기를 지나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이 반드시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늘 나라를 사랑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단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